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요 앞에 바닥에 앉을 자리가 있으니까요. 앞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이 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제 휴대폰에서 나는 반복적인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밤이 될수록 하루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 소리는 더 크고 더 자주 반복적으로 울렸습니다.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 휴대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최은영 목사님이 저랑 같이 삽니다. 거기서도 계속해서 그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내내 집안 여기저기서 같은 소리를 계속 들어야만 했습니다. 어떨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번이 연속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녁 시간 내내 설교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 깊은 시간까지 그 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맞습니다. 카톡 오는 소리입니다. 카톡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 소리였습니다. 카톡.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십 명씩 한꺼번에 묶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딱 카톡 소리 하나지만은 좀 지나면은요, 계속해서 카톡 해가지고 아주 경이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카카카카 톡톡톡 하면서. 그래서, 거의 예술의 경지로 들려서 제가 도저히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껐습니다. 나가버렸습니다. 계속 들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등록을 이렇게 바깥에 방명록에 적어 놓으시면은 제 핸드폰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카톡이 친구가 맺어져요. 그래서 무려 1,몇백 명이 카톡 친구가 됐습니다. 어제는 한 100여 명 이상이 하루 종일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제가 카톡 소리에 좀 질릴 정도로 그렇다고 끌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답을 줘야 돼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빵긋 웃음만 딱 간단하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십 명씩 보낸 분들 껐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섭섭해 안 하시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최선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2014년 새로운 해가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매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마도 희망일 것입니다. 우리는 매해 지나온 해보다는 올해가 나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특히 작년 한 해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낼 분들에게는 아마 2014년 첫 시간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더욱더 큰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단지 희망만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희망을 기대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대가 어땠습니까? 아주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로 엔타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섭다 그랬니, 현우야? 이 세상에서 희망만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제 귀에 들렸던 카톡 알림 소리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낮부터 계속해서 카톡이 울리는데 시간이 갈수록 주기가 짧아지고 더 많은 소리가 듣고 거의 12시 가까운 시간까지 이 카톡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이 소리를 단순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마치 하나님의 경고음처럼 나팔 소리처럼 제 마음속에 그것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반복적인 카톡 소리처럼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 통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들을 듣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질 것이고 더 반복적일 것이고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이 여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4년 새해가 찾아왔다는 것은 물론 새해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우리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희망이라는 단어보다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는 단어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잠깐 작년에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작년 예배의 본문이랑 오늘 예배가 똑같습니다. 동일한 계시록 21장 1절 7절 말씀을 작년에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신년 첫 해 예배를 당연히 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축복에 관한 말씀, 또 희망적인 메시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데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계시록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시한부 종말론자일까? 아니면 너무 이 마지막 때 너무 매여서 사는 사람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고 마지막 때에서 매이는 사역자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년에 해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 마음을 감동시킨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희망을 바라지만은 복을 바라지만은 가장 더 큰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복을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냐?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을 복은 이전에 받은 복과는 다릅니다. 바로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듣고 읽는 것,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저 주님의 마음과 뜻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전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신년 첫 예배지만은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신년 예배라서 처음에는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카톡 소리가 제 귀를 때리고 있습니다. 카톡 하는 소리가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경고음처럼 들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성경은, 특히 신약성경은 이 세상을 두 개의 세상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바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속한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오는 세상,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두 개의 세상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 역시 이 세상을 두 개의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며 느끼고 보며 동행하고 있는 삶, 바로 이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마침내 올 세상,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올 세상을 말합니다. 물론 오는 세상은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그 오는 세상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 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잡고 있는 세상,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에 속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 속한 세상이고 마귀에 속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결국 지나갈 세상입니다.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있는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결국 이 세상은 기댈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기대할 것도 없는 세상입니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희망을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세상은 오는 세상에 가기 위한 잠시 머무르는 세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코 이 세상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는 세상. 이 오는 세상은 이 세상과는 다른 곳입니다. 그것은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기대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신 곳이고 또 마지막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오늘 읽어드린 데에는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바로 오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아픔도 상처도 애통하는 것도 고통하는 것도 사망도 없는 세상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리켜서 21장 1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좀 관심 갖고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의 첫 번째 의미는 단순히 이 세상의 체계가 바뀌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는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특별히 현실적으로 막혀있고 힘들고 핍박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화두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체제가 바뀌고 새로운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개념의 세상이 아닙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물질적으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 세상은 지워지고 새로운 물질적인 세상, 새로운 가치관이 있는 세상,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그 세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단체에서는요, 어떤 또 신학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은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약간 다르게 느낍니다. 이 종말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때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거는 저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개념이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세상이 물론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죄로 인해서 오염됐고,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더럽고 추악한,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사잖아요. 모든 것이 정의 대신 불의가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이 바로 회복되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 만물의 회복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만물의 회복이 바로 그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할 때 이 세상에서 완료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세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은 지나가고 없어지고 완전히 소멸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바로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새로운 세상을 주실 때는 이 땅과 이 하늘은 앞으로 우리가 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새로운 창조가, 또 다른 창조가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는 세상은 이 세상에 속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죄도 없고, 더 이상 타락도 없고, 더 이상 온전하지 못한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보니까 바다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를 바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에서는 이 바다의 개념이 더욱더 분명합니다.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고난의 장소입니다. 어둠의 장소이며 악한 영이 거하는 장소가 바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6절 17절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13장 1절을 보면 바다의 개념이 분명해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계시록 워낙에 잘 읽으셔서 이 말들이 뭔 뜻인지 모를 겁니다. 아마 계시록 저랑 이렇게 엔타임 강의 공부하시는 분은 이 말이 분명히 뭔지는 이해하실 것입니다. 잠깐 설명하면은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자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12장 초반부의 여자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말하고요. 그리고 지금 읽어드린 후반부의 이 여자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구체적으로 대환란의 시기, 3년 반 후 3년 반의 시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기가 오면은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당하지만은 적은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 남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바로 여기 마음은 여자를 말한 것입니다. 이들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핍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이 땅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있는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게 창조하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땅과 바다는 굉장히 여기 분리가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땅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축복을 얘기하고요, 기업을 얘기하고요,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어떤 것입니까?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용이 바다 위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용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고, 또 13장 1절에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용과 짐승,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머무는 곳, 존재하는 곳이 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바다가 있는 세상에서는요, 바로 사탄이 존재하고 적그리스도가 존재합니다. 악한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하고 어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습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바다를 지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시대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혀 악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바다가 존재하는 그 땅이, 그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세상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그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고 우리 앞에 오는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는 세상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는 세상이 오려면 이 세상, 동시에 두 개의 세상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은 물리적인 세상을 말하기 때문에 어떤 사상적인 세상이 아니라 물리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반드시 없어져야지 새로운 세상이 이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오기까지, 오는 세상이 오기까지 이 세상은 존재 이유가 있고, 그리고 오는 세상이 오게 되면 이 세상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은 그런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은 오는 세상에 비교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마땅히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 세상에 대해서보다는 이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떠나가는 것이 아쉽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잃어버리고 놓치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는 세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할 만한 땅이고 기대할 만한 세상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세상이고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는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다, 이 세상의 소망을 갖고 있는다, 그것은 오는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서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같더라.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했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면 천국이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 가운데, 이 물리적인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라고 배웠습니다. 성경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육을 갖고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의식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완전히 영혼육의 완전한 그런 통합체가 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 바로 그 세상이 마침내 마지막 때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1장
9절, 10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잡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아니죠,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보여준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거꾸로입니다. 헷갈립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곳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특별히 신부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뭡니까?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보면은요, 에스더가 왕의 간택을 받기 위해서, 왕비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경쟁자와 함께 6개월 동안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부 단장입니다. 신부로서 준비되는 것이죠. 요즘 말하면은 얼굴 마사지, 피부 마사지도 받고, 여러 가지 또 몸에 여러 가지 마사지도 받고, 매일매일 좋은 것, 좋은 향료, 좋은 향품으로 몸과 마음을 좋게 하는, 바로 6개월 동안의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드디어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최고의,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준비된 것이 바로 신부 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됨을 많이 강조하죠. 우린 경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주님을 맞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단장된 신부로서 우린 준비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대하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것으로 준비하듯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것들을 지금 하늘에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도 하늘에서 그것을 위해 준비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세상을 마침내 우리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지나가면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 정성껏 준비하신 것을 7절에 보면은 상속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이 뭡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여러분이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상속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 예루살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이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땅은, 이 세상은 아무나 맞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 이기는 자에게만 이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기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모든 추구하는 가치관과 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떠한 목적도 다 넘어서 그것을 통과해서 승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속하지 않습니다.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속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붙잡고 이 세상에 목을 놓고 놓치기 싫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움켜잡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룩함과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흰옷, 거룩한 신부들만 입는 세마포를 입기로 결정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요,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이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다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들을 허락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런 자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오늘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고 또 축복된 메시지를 기대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2014년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크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급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 한 해가 더해질수록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와 더불어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왔음을 여러분이 이것도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오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서 혹 나도 심판받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주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과 이 소망이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번번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가치관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2014년에는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을 예상합니다. 여러분, 해가 갈수록 이 세상은 더 급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뀝니다. 어떤 것이 바뀝니까? 이 세상이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는 세상이 가까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와 오는 세상에 속한 자가 점점 구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편에서는 점점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백성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은 사건과 사고를 들었고 특별히 교회적으로도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주의 종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고요. 그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드러나면서 교회의 건의와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점차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화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룹 가운데 이런저런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다 그렇게 똑같은 고백을 하는지 교회에서 기도를 할 수가 없대요.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기도하면은 기도 못하게 꺼버리고 막 나갈 것을 요구하고 막 그런 교회가 좀 뭔가 좀 이상해졌어요. 어떤 영적인 것들 추구하는 것, 성령을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거부되고 싫어하는 쪽으로 많이 바뀝니다. 교회가 많이 세속적인 것, 또 여러 가지 구원은 여러 곳에 있다는 종교다운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난 한 해는 충격이었어요. 특별히 WCC나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가 많이 혼란과 아픔과 갈등과 충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마 새해는 기대하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기대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더 급박해질 것이고 더 위험해질 것이고 여러분이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은 정말로 제대로 된 마지막 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도 모으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재편되고 있어요.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와 교회가 지금 분리되는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요,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것이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또 가면은 더더욱 가속화되어서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하지 않은 그런 때가 곧 가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2014년은 어쩌면 그런 문에서, 그런 중요한 문을 여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때, 여기 많이 오신 분들이 어쩌면은 기대하지 않은 메시지지만은, 어쩌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것, 새해 첫 메시지로 전하게 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제는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정말로 가까우고 있습니다. 주님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왔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즐거워할 것은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시간도 한 해가 당겨져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는 세상을 기대하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인사할 건 인사해야 됩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우리가 한 가지 더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2014년에는 여러분 속에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아주 볼 때마다 이렇게 전해지는 인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회복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완벽한 회복, 더 이상 바다가 존재하는, 더 이상 악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자, 기도합니다.